보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신부님들은 복음을 읽기 전에 제대 인사하죠, 그죠? 인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제 입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 복음을 다 읽은 뒤에 신부님들은 이 복음서에 절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때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소서. 저는 이 기도문 때문에 사제가 되고 난 뒤에 원칙이죠.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생긴 게 있습니다. 강론은 그날 선포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사제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시작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당신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강론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본당 유튜브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강론 또 들으시라고 구역장님들도 건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지금 이 영상도 또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가 될 텐데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우리 교우들이 막 위로받는 그런 내용의 강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좋은 강론, 힘이 되어주는 강론, 이런 강론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영상에 좋아요가 팍팍팍팍 찍히게 되고, 그러면서 조회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우들이 댓글을 막 남겨줍니다. 신부님 강론 너무 좋습니다. 신부님 막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이 됩니다. 그걸 보니까 막 처음에는 막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다가 또 항상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악습이라든지 우리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아니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되면 저도 강론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싫어요 팍 찍히더니 구독자 조회수가 확 떨어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을 일주일 내내 혼내는 막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의 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복음에 맞춰서 막 일주일 내내 강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싫어요 계속 팍팍팍팍 찍히게 되고, 구독하기로 했던 구독자들이 막 구독 취소 누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무엇이냐?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좋은 얘기만 할까? 재밌는 얘기만 할까? 그런 유혹들이 마음속에 막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 그리스 말로 푸세우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다라는 푸세우도마이라는 단어와 예언자라는 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물론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길 말씀이든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예언자가 박해를 당하든지 간에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런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나서 하느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죠. 거짓 예언자는 바로 이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거짓말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자의 말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시작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그때 당시에 바빌론의 그 유배, 그리고 또 바빌론의 위협으로부터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말만 하게 되죠. 예레미야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거짓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제로 살면서 거짓 예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싶고, 교우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만 하고 싶고, 또 항상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론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유명한 신부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아주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뿌리 안에 깊이 내려 있음을 저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찌르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흔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욥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이런 말씀처럼 지금 내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하느님께서는 가감없이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신부님들이 온전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이 전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내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 지키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준을 가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좋은 말씀은 지킬 수 있고, 어려운 말씀은 지킬 수 없고, 외면해도 되고,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수많은 교회의 사제들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가 되고 싶다,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싶다.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 오늘 강론 말씀으로 너무 위로받았습니다, 은총받았습니다. 신부님도 사람인데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곳에 참된 예언자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보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길을 나섰지만, 오늘 1독서가 선포되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느님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땅도 안 주셨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서 수많은 날들을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해주시지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주셔야 될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은총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죠.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듣기 싫은 말씀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어떤 은총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수많은 신부님들은, 수많은 신부님들 아닐 수도 있죠, 저처럼 부족한 사제들은 오늘은 거짓 예언자가 돼볼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제들이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미사태 선포하시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루에 선포된 그 복음 말씀 하나씩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는 사실을 나도 신앙 안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루가 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좀 이렇게 오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아멘.